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8월 26일 토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5장 30절부터 3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많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책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양하게 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자처럼 포효하신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내는데요.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하나님이 포효하신다, 그리고 소리를 내신다, 크게 부르신다 라는 이 표현은 동일한 단어로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시냐면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고 회복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특별히 30절에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신다 라는 표현은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 흥겹게 포도를 밟는 농부의 이미지는 1년 추수가 끝나갈 무렵의 모습입니다. 즉 추수가 끝나갈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수확하시는 날, 다시 말해서 심판하시는 날이 곧 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때 백성들은 포도처럼 적군에 의해 짓밟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심판과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은 심판과 상관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포효의 소리는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처소에서도 들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하게 보이는 곳에 있다 하더라도 거룩해 보이는 일을 하더라도 예외 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심판의 대상에서 여호와의 종교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 자기들이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육체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거나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1절의 표현처럼 여호와께서 다투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툰다는 것은 전쟁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판에서 논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판에서 진노의 고소장을 내미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드러내신다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상을 낱낱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면 적당한 심판이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심판은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큰 바람과 같아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이미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다시 말해 강력한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는데도 그 폭풍은 이스라엘 백성들 근처에 다가올 때 백성들은 느끼게 되겠죠.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순간 심판의 강력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느끼는 것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알지 못하고 죄악에 거하다가 심판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33절 말씀을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의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누구도 이 심판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심판을 만나면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고 시신이 길거리에 방치된 채 나뒹굴어 비료가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다가 이 심판을 만나면 참혹한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불순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때는 늦은 겁니다. 기회와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고소장을 내미시는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분토가 되는 것처럼 인생은 허무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에 육체는 살아가 있으나 마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이미 그 사람들은 심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심판의 폭풍 속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심판을 향해 질주하는 사람들 중에 물질이나 권력, 세상의 영향력을 많이 가진 자들은 자신들이 심판과 상관없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편안하게 안정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목자들이 애곡하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목자들은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칼끝이 누구보다 지도자들을 향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귀한 그릇이 떨어짐 같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지금까지 귀한 대접을 받았겠지만 이제 치욕을 당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심판이 시작되면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도망하려고 하나 도망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피난처인 많은 물질, 권력,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는 진짜 피난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피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기에 그들은 결국 치욕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세상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시는 것은 군림하라고 주신 힘이 아니고 자기 배를 채우라고 주신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노릇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오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꿈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소개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잘 인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먼저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강력하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리석은 목자들이 불경건함으로 초장을 황폐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교회의 타락이 리더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들의 불경건함을 두고
그것을 보시지 않고 놔두시지 않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리더들에게 주어진 권력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지식도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양들도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3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뜨거운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평화로웠던 초장이 황폐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리더가 아닌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고 살아간다면 돈이나 가족이나 명예나 무엇이든 자신의 것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면 인생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굴에서 나오는 사자가 되어 자기 성취에 도취된 채 안일하게 살아가거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고 없이 덮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 움직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생은 폐허가 되고 모든 삶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황폐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는 이유가 무엇일지. 표면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면적인 이유보다 더 깊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려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인, 다시 말해 바벨론 근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신앙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후손들이 그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가, 믿음의 손조가 그곳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기회를 주실 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무너지거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디서부터 고쳐야 하는지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며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며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려고 결단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엄청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포효하시는 사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사자로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악한 것도 우리에게 달려들 수 없도록 지켜주시는 든든한 사자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이 진정한 평안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겠다라는 의지가 생긴다면 그때부터 주님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다시 시작하는 것은 절대 퇴보가 아니라 진정한 진보이니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신앙 여정을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출발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심판으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환경을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시며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디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포효하시는 사자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따뜻하게 건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여 주님으로부터 위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특별히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매일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시작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려고 할 때에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하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